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23년의 마지막 날 31일 그 끝에 서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새로운 해를 기다리며 주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을 되돌아보며 주님 안에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를 보내며 많은 생각이 드는 이유는 우리 어리석음과 고집 때문입니다. 자신만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도 주님께는 한없이 소홀하며 한없이 주님을 멸시했던 우리 연약함, 우리의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 찾기에는 둔하지만 주님 앞에 내 뜻을 따라 살아갔던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고 우리의 방황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욕심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욕심껏 살다 보니 아프게 했고 나의 것을 채우고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 상하게 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주님의 선한 손길로 우리를 덮으시고 허물을 감싸 안으시며 용서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것들을 주님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으로 써버렸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뒤돌아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일상을 다스리시고 선하게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저희를 건져주셨기에 우리는 여전히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고 위기의 순간에 주님 동행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평화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고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곳은 주님의 은혜라 외쳤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한 해를 살았음을 고백하고 주님 인도하신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하셨음을 인하여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 믿음의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새로 시작하는 24년도 새해에는
더욱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귀한 교제를 더욱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을 더욱 깨달아 알아서 주님 복된 일에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 지켜 주옵소서. 성도들 마음속에서 하나님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새해에는 새로운 결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 아버지의 뜻을 이뤄가는 청남대교회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새로운 희망 가운데 24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찾았으면 함께 기록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치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말하는 이 기도를 하였으니 그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특성이 있는데요. 아까 난 예배 때 제대로 못하셨다고 그래서 한 번 더 글로리아 찬양단이 다시 한번 선포했습니다. 나오셔서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저희 지금 23년 한 해를 보내며 이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지금 어디 가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어디가 있을까요? 바닷가에 가 있고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야호를 지금 좀 있으면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마다 보면 차가요. 반 이상 죽었어요. 주차장에 차가 없어요. 다 어디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려고 그들은 다 어딘가 가 있어요. 어딘가 가 있어요.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예요? 하나님 전이고 하나님 앞이에요. 그죠? 왜 여기 나와 있습니까?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모든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해를 돌아보고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보내는 시간이 바로 송구영신 예배지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에 주셨던 은혜들을 감사하게 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달려갈 24년도 열심히 뛰어갈 24년도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해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월 진짜 빠르죠? 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10대는 10km로 달려가고 20대는 몇 킬로? 20km. 70대는 80대는 여러분 엄청 빨리 달려가고 계시고 저도 예전보다 세월이 빨리 가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런데 세월이 참 빠른데요. 이 현대인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바쁘다는 거예요. 바쁘다. 여러분 한 해 바쁘게 지내셨어요? 무슨 일로 바쁘게 지내셨어요? 무슨 일로? 전도하는 일로 바쁘게 지내셨어요? 그럼 제일 바쁘게 여러분을 만든 건 뭐예요? 뭐가 여러분을 제일 바쁘게 만들었을까요? 먹고 사는 일들. 바쁘다 보면 뭐가 좀 이렇게 흔들릴까요? 정말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에 그런 혼란이 찾아와요. 뭘 먼저 해야 하고 뭘 나중에 해야 할지를 모르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바쁘다 보면, 그러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도 까먹고요.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빼놓고 하지 않아도 될 일들 먼저 앞서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선순위를 정하고 일을 해야 가는데 그 중요한 일에 대한 소홀함이 발견되는 때가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신속히 처리해야 할 일들만 내가 볼 때요. 그런 일들만 먼저 처리하고요. 기도하는 일, 말씀 보고 주님과 교제하는 일은 소홀히 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뒷전인 때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가슴 손을 얹어보세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너무 많죠? 있었습니다.
우선순위가 꼬여버리는 결과를 가져와요. 먼저 해야 할 일들을 늦게 나중에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바쁠수록 뭐 하래요? 기도하라.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바쁜데 어떻게 기도해요? 그죠? 근데 바쁠수록 기도하라. 무슨 기도예요? 이게 뭐 기도가 나올까요? 바쁜데? 기도가 먼저 나와요? 일을 먼저 해야죠. 바쁜데. 바쁜 일부터 처리하죠. 바쁜데 말씀 보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말씀 읽어요? 주님과 교제해요? 업무 보는 일, 먹고 사는 일들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더 중요한 하나님 만나는 일은 뒷전이었던 적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요, 하나님과의 만남 그 시간은 왠지 좀 내가 손해보는 시간. 왜냐하면 세상에서 중요한 일들을 못 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요, 내가 손해보는 느낌? 그리고 또 그 시간은 낭비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요,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어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예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 알아요. 장애물을 이 기도할 때요, 장애물 하나님께서 치워주시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죠? 구원에 대한 확신을 날마다 우리에게 던져주고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참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은 나침판의 역할을 해줍니다. 등대의 역할을 해주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것들을, 이 귀한 것들을 바쁘다는 이유로 뒷전을 미루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을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직히 한번 여러분 말하지 마시고요. 생각으로만 해보세요. 나아지셨어요? 아니면 그대로예요? 아니면 저 아래로 점점 이렇게 가라앉았던 것 같아요?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죠? 열심히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하면 좋겠는데 부족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발견이 됐을 거예요. 내년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4년에 어떻게? 똑같은 거 물어보면 뭐로 대답하실까요? 성장했습니다. 성숙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 베다니에 가셨어요. 근데 거기 마르다라는 여인이 있었는데요. 여기는 마리아 그리고 또 오라비가 하나 있어요. 세 식구가 사는데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거든요. 근데 그 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초청하셨어요. 대접하려고요. 초청하셨어요.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이제 마련이 되죠. 마련이 됐습니다. 볼까요? 이게 그 상상하며 어떤 화가가 그린 거예요. 예수님 저 빨간 옷 입고 계시죠? 혹시 바로 앞에 앉아있는 여자가 누굴까요? 마리아. 또 옆에서 이렇게 뭘 들고 그분이 누굴까요? 마르다. 앞에는 뭐가 가득해요? 요리가 되어야 하는데 요리가 되지 않은 재료들이 가득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제자들을 초청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을까요? 제자들하고 같이 왔으면 예수님만 왔으면 13명인데 제자들이 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제자만 13명이지 그 외에도요 많은 제자들이 또 쫓아왔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찾아왔을까요? 그러려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음식을 준비해야 되죠. 준비해야 돼요. 자, 그런데 39절 시작. 지금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요. 이 마르다는요. 준비로 바빠요. 먹여야 되니까요. 대접했으면 초청했으면 대접을 해야 되니까 준비할 일들이 많아서 어떻게 해요? 분주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치도 없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움직여야 되지 않겠어요? 주인집 그 딸 둘이 있는데 열심히 예수님을 대접하려면 움직여야 되는데 뭐 하고 있어요? 말씀만 듣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자, 마음이 분주해요.
마음의 분주해요. 바빠요.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내 동생은 나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생각은 뭐예요?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거기 앉아서 듣는 거 꼴보기 싫으니까 얼른 와서 이 일 도와줘라 라고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라고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을 전달합니다. 자, 그리고 41절 시작. 예수님은 마르다야 부르시면서 많은 일로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현재의 상태를 지적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 식사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한 마음이 뭐가 됐어요? 근심과 염려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초청하고 영접하는 건 복된 자리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근심하고 염려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말씀을 듣는 그런 복된 자리여야 하는데 마음이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이 자리는 근심이 되고 염려하는 자리가 되었어요. 누가 함께 계시는데?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맞지 않죠? 주님 식사 준비로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동생은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앞에 쌓여있는 재료가 가득 있는데 손질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 섭섭한 거예요.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 기쁨과 감사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원망이 생기고요. 근심이 생기고요. 또 뭐가 생겨요? 염려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평이 생겼다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야 부르시면서 그녀의 마음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마르다야 네가 하는 일 때문에 지금 걱정되고 참 힘들겠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42절에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기 보시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근데 공동 번역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까 이것도 말씀하고 좀 다르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은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필요한 것은 몇 가지래요? 여러 가지 다 하고요. 여러 가지가 다 몇 가지든지 하든지 한 가지만 하면 족하다라고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필요한 것은 한 가지라고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한 가지가 뭘까요? 예수님 해법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만 중요하다. 한 가지만 해도 된다. 그 선택이 잘한 선택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정이 몇 명이 13명 이상 아니 그 이상 수십 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더 중요하고 더 값진 일은 이분들을 대접하려고 바쁜 가운데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는 것이 그것이 맞다. 그게 필요한 한 가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신방 가면 여러분 뭘 해야 돼요, 여러분은? 신방 만약에 집사님 댁에 가시면 뭘 준비하세요? 다과 준비. 가면은 도착하면 어떻게 해요? 막 사고 깎아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때부터 사람 막 깎는 분이 계세요. 막 깎고 차 준비, 차가 식었으니까 데운다고 예배 드리다 말고 신방 예배 드리다 말고 가서 하고 있어. 어떤 마음일까요? 목회자는 어떤 마음일까요? 네? 이 가정을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기저기 바쁘게 분주하게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 없어요. 음식을 대접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안에서 이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며 주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것은 빼먹고 중요하지 않은 차 배우는 거, 차가 깎고 이쁘게 장식하고 그런 일들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빼먹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우리의 생각을 쏟으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르다가 우리가 너무 닮았다는 거죠. 마리아 보세요. 마리아는 어디 있어요 지금? 왜 거기 있을까요? 눈치가 없을까요? 이 마리아는요? 눈치가 하나도 없는 아이일까요? 어떤 눈치요? 뭐가 중요한지는 아는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는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어디 있어요? 발치에 앉아 있었다. 발치에 앉아 있었다. 예수님 바로 옆에 앉아서요. 주님 주시는 말씀을 하나하나 다 먹고 있었어요. 영의 양식을 다 먹고 있었다는 거죠.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하죠. 좋은 편은 뭐예요? 좋은 편을 선택했다는 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1대1의 관계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 의도는 분명해요. 그렇죠? 마르다야 너도 나와 함께 1대1로 대화하고 교제하는 이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내가 좋겠구나 라고 마르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그러니 너는 분주한 거 내려놓고 여기 와 내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잖아요. 초대했어요. 예수님 식탁을 나누고요. 예수님과 함께 차도 마시고요.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 기회를, 그 황금 같은 기회를, 그 시간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더 중요한 이 자리가 너에게 주어졌는데 나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나와 함께 교제하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마르다 집에 찾아갔을까요? 밥 먹으러 가셨을까요? 왜 가셨을까요?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러 가신 거 아니겠어요? 단순히 배가 고프다고 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대한 이 마르다 역시요. 어떤 의도로 예수님을 초청했을까요? 귀하신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대접하고 싶은 마음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를 바로 알았어야 했다는 거죠.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을 그는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귀한 선물을 가지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지금 찾아왔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앉아 계시겠어요? 어디 서 계시겠어요? 말씀 듣는 예수님 그 옆에? 발치에? 아니면 저 멀리 물을 깎고 계시겠어요? 어디 계시겠어요? 그 말씀 주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 시작. 이게 우리의 정체예요. 나는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를 믿고 가르침을 따라 살기 위해서 여러분 애썼던 이들의 삶의 내용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지난 한 주 동안 히브리서 11장 계속해서 읽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더라고. 시작. 부활을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부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치료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게 누구의 삶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 믿음 하나 가지고요, 이 모든 고난을 견뎠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요,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하나님의 관계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야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선택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24년도 분주한 일들 많이 있을 거예요. 바쁜 일들 많이 있을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정말 급한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하고 더 값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과의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을 절대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뭘 먼저 해야 돼요? 무엇이 중요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무엇을 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24년도는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소홀히 대하지 않는 그런 24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르다 같이 분주하지만 다시 내가 너를 초대할 테니 마리아처럼 내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라. 뭐가 중요한지 좀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오늘 두드리고 계신 주님 앞에 우리 나아가길 원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성장하셨습니까? 성숙하셨습니까? 퇴보하셨습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네, 그렇게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입술에 믿음의 고백이 그렇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해는 이제 올 한 해가 되었어요. 보세요. 원래는 뭔가 준비된 게 있었는데 시간이 너무 가버려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요. 24년도 함께 하셨던 주님, 그 주님께 감사하고요.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4년도 나의 결단,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니고요. 네. 아니고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또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새해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나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한 해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소홀하며 중요한 일들을 바로 해오지 못하고 나에게 주신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하고 아버지를 소홀히 애쓰는 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신 아버지 기회, 말씀, 기도의 시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교제의 시간들을 소홀히 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 앞에 주님 감사함으로 하나님 동안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엘리에셀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주셨던 은혜들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로 나아가지 못했고 나에게 주어졌던 것이 당연하다 여겼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들 다시 한번 돌아보니 은혜였고 감사의 제목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24년도에는 아버지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 시간들을 더 많은 시간들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삼길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영광을 드리는 성남대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올해는 24년도에는 더 깊은 교제의 관계를 통해 더 깊은 하나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더 깊은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아버지 그 일들을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아버지를 위하여 행할까를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어리석은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며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합하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는 주님, 24년도에는 아버지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매 순간 순간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소홀했음을 고백하고 24년도를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24년도에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아버지 나아가서 하나님 깊으신 뜻을 깨달아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있는 짐들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리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을 승리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3년도 한 해 동안 우리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연약해져 있던 육신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영성은 더욱더 깨어있어서 날마다 성장하며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 주님 맡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께 맡겨주는 모든 것들 아버지 주관하여 주셔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 모든 일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주님 인생의 주인이 아버지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세상으로 나아가는 다짐 함께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임을 기억하면서 다음과 같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주의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살인하지 않겠습니다.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웃이 가진 것을 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말씀 카드를 뽑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걸으실 수 있으면 나오셔서 하나씩 이제 뽑아 가시는데요. 가족들 것도 뽑아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 장씩 또는 각자 또 주실 분 있으면 한두 장씩 정도 가져가셔도 되니까 나오셔서 2024년도 주신 말씀을 뽑아 가시기 바랍니다. 또 주시고요. 한 분씩 나오셔서 자, 어머니 것도 뽑으셔도 되고요. 네. 자, 나오셔요. 계시면 제가 찾아갈게요. 못 나오시는데. 하나님 말씀입니다. 가족들 주실 분 있어요? 더 찾아가실게요. 각자 주신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음악을 읽어주셔도 되고. 자, 각자 주신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시는지. 어떤 사람들은 이걸 미신이라고 여기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니까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한번 읽고 보고 또 그렇게 살려고 애쓰면 하나님 또 오늘 안에 그렇게 이루어주실 거예요. 다 읽으셨습니까? 잠깐 한번 그럼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4년도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카드를 한 장씩 다 뽑아봤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주시는 은혜를 따라 각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지금 정하고 선택하고 그 일들을 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행하는 자가 복되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따라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신 말씀이오니 엄중한 말씀으로 듣고
따라 살아가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순서지는 없는데요. 내년도 표를 한번 공개해 보려고 합니다. 어디 있죠? 표가? 여기 있습니다. 아까 준비를 좀 했는데요. 표가요. 2018년도 아마 우리 부산 표하고 똑같이 했어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싶어서 이렇게 정했는데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때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거룩함을 상실함으로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거룩해지면 힘이 생기는 거고 교회가 다시 부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해봤어요. 그래서 올 한 해는 거룩함으로 우리가 옷 입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많은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고요. 찬양 후에는 최태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고의 불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도 청담대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일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의 능력이 충만하심이 새로운 시간을 맞이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충성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우리 사모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이거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